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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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순기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관가족 소식입니다.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 운행 봉사와 또 카페 샤인 봉사자를 모십니다. 자세한 내용 주고 참고해 주시고 또 빛활동 천사의 집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여와 고아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하는 팀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2부 예배 후에 4층에 가면 만나홀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심을 같이 나눕니다.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4층에 올라가셔서 성김으로 준비한 귀한 식사 잘 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는 복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아마 지금 식사 준비 때문에 올라가 계신 줄 압니다만은 식사하실 때나 마친 다음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 꼭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다 올라가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과 손을 한번 모으고 우리 사명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신 후에 이영구 장로님 대표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이 새 영을 덧입는 은혜의 예배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과 보훈의 달이며 국궁 장병들과 호국 영령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과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있게 하셔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전쟁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으로 물가 상승 등 국민의 어려움이 가정되어 세상의 고민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어리석고 미련하며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국률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친밀한 기도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부하신 가르치며 전도하고 성교에 힘쓰며 겸손히 몸들여서 봉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인내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강현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치유와 회복이, 외로움과 좌절과 실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마음의 불안과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영혼의 회복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롭고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도와 차량과 방송과 식당, 카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며 희생하시는 귀한 봉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우시며 만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랑 입어서 은혜로 섰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랑 속에 살았음을 감사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섰습니다. 주신 달란트, 환경, 건강,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으로 선 저희에게 성령이여 임재해 주셔서 하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단순히 물질이나 단순히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백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파 속에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 손이 너무 부끄럽고 약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이 감격의 고백이 하늘로부터 들릴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부끄럽게 불충하고 게으르고 믿음이 약해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온전히 열심히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한 손길들에게 달란트 따라 믿음 따라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하고 복된 인생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조건이 많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더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얹은 심령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부족해서 조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당대의 귀한 성전을 봉헌케 하시고 자녀만 내리는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이 민족 역사 위에 열방 앞에서 빛의 사명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선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대광 공동체가 나아갈 아름답고 복된 사역의 방향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 앞에 믿음의 용사들을 키우기 원함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하나님 고백의 기도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믿음의 복도 더해 주옵시고, 특별히 눈물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길이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산 제사 드리는 고백의 순간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애국자라는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MC 송해 이 제목으로 지난 주간 한 희극인의 장례 절차를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는 특이한 광경을 우리는 봤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자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총수도 아닌데 그 장례 절차를 생중계하는 그 인물 송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서 23살에 6.25 전쟁과 더불어 호롤단신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평생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산 분이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나날보다는 슬프고 아픈 인생이 더 많았던 삶이 이 송해라고 하는 원로 희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61세가 됐을 때 드디어 그는 34년 동안 진행했던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MC를 맡아서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전국 방방곡곡의 인생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한 매개를 통해서 심지어 그 무대 위에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연로한 자까지 그 무대에 오른 자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야말로 마음을 나누는 위로자로 국민 MC가 됐습니다. 저는 그 장례 절차를 보면서 목사로서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 가치인 노래를 가지고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 인생 마무리는 온 나라 앞에 생중계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생명의 말씀인 복된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목사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6월 나라를 생각하는 이 민족 앞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사명자로 살아야 될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원교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 애국, 애족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 앞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그 나라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구조적인 거나 조직이나 많은 백성들 앞에 예수 믿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라 앞에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역할을 한번 비교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그는 섰습니다. 사람 앞에 뜻을 정하거나 조직이나 환경 앞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 맞나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는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음식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시대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다. 총리가 돼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았어요. 굶주려 가지고 으르렁대는 사자들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실패 속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도 심지어는 생과 사 갈림 순간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사람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 하나님이 내 인생 방향의 기준점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자 앞에서 흔들리거나 도망가거나 왕 앞에서 아부를 하거나 포로 됐다고 포기해버린 인생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사자 굴 속에 있다면 스스로 한번 물읍시다. 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 맞나?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거나 사정없이 낙심하거나 사정없이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다. 세월이 다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고 낮아도 물질이 없고 있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복을 소년 다니엘은 얻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방향 놓치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여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은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시라. 사자들이 지금 며칠째 굶주려가지고 으릉거리는 사자굴에 던진바 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까딱 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나요? 저 자신이 여러분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정없이 흔들렸으니까, 사정없이 원망했으니까, 사정없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고백할 것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요. 어떤 환경, 핍박, 어떤 유혹,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맞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심지어는 처절하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왕따당하고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음식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코 고백하는 것,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 모든 게 은혜 맞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자기가 잘나섭니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까? 다니엘 고백으로 가보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지금 형편에 있는 것은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 믿음까지도 한 번 더 받아주실래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것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겁날 게 없었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과정 속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문의 영광이 되신 분이 계세요. 친구들의 자랑이 되신 분도 계시고 집안의 기쁨이 되신 분도 계세요. 다니엘은 공개적인 신앙 인생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인 신앙을 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 다니엘이 있는 한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세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도 소망 있습니다. 다니엘 보면서 힘을 얻는 동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포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동족들이 있었어요. 공개적인 신앙은, 뜻을 정한 인생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묶인 자가 됐어요. 세상 가치로 보면 그는 부끄러운 자예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 감당하다가 생명을 걸고 사역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 묶인다 할지라도 복음은 위대하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사도 바울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천국 갑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가지고 사도 바울 본받으리라, 사도 바울 대신해서 나라도 이 전도 사역 감당하리라 용기를 내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슬프게도 반대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세상 가치로 보면 실패한 사도 바울, 묶인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찌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달되든 저렇게 전도가 되든 나의 묶임에 아픔을 주기 위해서 찌르면서 전도를 하든 오히려 나를 보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를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히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봤을 때요. 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형편에 떨어지나 부끄러운 가운데 빠진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자들 그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나라면 저런 상황 되면 포기해버릴 텐데, 내가 저런 고난받고 내가 저런 정말 아픈 가운데 있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데 저분은 복음이 뭐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긴다, 은혜로 버틴다, 하늘 소망으로 오히려 우리를 용기 갖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나가지고 간증자 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통해서 복음의 진가, 엑기스를 간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신처럼. 오늘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귀한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너무 됐어요. 편지가 한 장 써 있고 거기에 또 10,000원짜리 하나도 또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프신 목사님, 그런 힘든 가운데서 사역하신 것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기세요.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잎 크로바는 많이 들어봤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만은
다섯잎 크로바 보신 분 계십니까? 다섯잎 크로바가 여러 장 있었어요. 네잎 크로바도 있고요. 그걸 액자에다가 고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절 주셨어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럽고 황송하게 그 다음 표현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포로가 돼도, 심지어는 잘 나가는 총리가 됐을 때도, 사자굴에 던짐받은 부끄러운 인생이 돼서도, 그 무서운 사자 발톱 앞에서도 여전해서요. 하나님이 여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나요? 그러면 사자굴은 고난의 현장,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간증의 현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과연 사자에서도 너를 지키셨느냐? 그 사자굴을 통해 깨달은 거 있어요. 왕도 못 구해요. 어떤 인생들도 그를 사자 발톱에서 구해낼 자 없었어요. 조직도 어떤 법도 안 됐어요. 사자굴에서, 사자 발톱에서 다니엘을 온전히 상함 하나도 없게 지켜내신 분 계세요. 그가 뜻을 정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사자 발톱에서, 사자굴에서 생명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진정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뜻을 정한 내가, 이 민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 되어 주소서.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포로 신분에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총리 신분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신, 내가 그 앞에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셨나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점검하세요.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 맞는가? 그렇다면 어떤 포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방해 공작이 있고, 어떤 사람의 위해 공작이 있고, 사자굴 속에 빠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내 주신 것처럼 당신을, 우리 모두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00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